자, 그러면 첫 번째 참된 종교를 분별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릴 건데, 자,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크게 우리가 아는 큰 굵직한 종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종교들도 있어요. 물론 파생된 종교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성당에 이렇게 와서 내가 무엇인가 믿는 대상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은 그게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일생일대 정말 대박 사건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성당에 와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것은 정말 진짜 급격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자, 세상에서 살다 보니 더더욱 세상이 즐거워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기회를 내가 얻지 못해서도 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주계 신자분들은 어디 나가가지고 사람 붙들고 성당 나오라고 붙들지도 않아. 여러분들 길에서 어떤 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파의 사람들은 나와서 나를 붙드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쵸? 네, 뭐 이상해.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복이 많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나를 붙잡거나 나와가지고 여러분 성당 가실래요? 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어요? 없죠. 다 설레설레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성당에 이제 예비자로 있게 하는 분들도 적고 그러고 해요.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 그러면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세상에 종교 중에 특별히 들어본 종교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불교, 유교, 개신교. 아, 여기는 개신교라고 딱 얘기하시네. 보통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천주교,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사제 종교, 뭐 아니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하고 유교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는 접하고 있고, 우리는 불교나 유교 문화권에 아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생소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와중에서 참된 종교를 분별해야 된다.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종교란 무엇일까? 자, 종교란 무엇일까? 종교란 무엇일까 해서, 인간은 타고난 심성이 종교적 심성을 지녔다라고 해요. 종교란 무엇일까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심성을 타고난다라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종교란 무엇일까를, 참된 종교는 무엇일까를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단박에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느꼈나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 심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뭐 여러 학자들도 그러고. 근데 그 종교적 심성이 뭐야? 그 종교적 심성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를 내가 이성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종교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야, 참된 종교? 저는 부모님이 아예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 저는 태어났어. 그래서 부모님이 종교인이야. 천주교인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누구 말대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성당에도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저희 부모님 말로는 일주일 됐나? 그때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쭉 성장하면서 계속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야. 그리고 성당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에 살았어. 나중에 이제 굴곡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왔을까? 부정적인 반응이 왔을까? 부정적인.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거야. 아니 나는 하느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 하느님을 믿어야 하지?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먼저 나에게 증명해 보인 뒤에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무슨 생각을 계속 하게 됐냐면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는 건 궁금증이 내 안에서 폭증을 하는 건 사실이야. 아, 이 세상이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성의 활동이 그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은 늘 이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자식들이 우리는 많은데 뚱그렇게 앉혀놓고는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불만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는데 하느님이 있다라고 증명해 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어린 나이에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아빠!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럼 여기 내 앞에 눈에 나타나게 해봐! 맨날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거꾸로 역으로 부모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 덕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딘가로부터, 그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 위에 그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지금 어디 이 자리에 와 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 나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 절대자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거를 증명해내라고 부모님에게 계속 얘기해도 나에게 그때 요즘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나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 좋아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면 질문 자체도 하지 않는 건 아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해. 하느님이 있으면 나한테 증명해 보이라고 내 앞에 나타나게 해.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니까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설명해 주려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서울이지만 이렇게 주택이 있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지만 이렇게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이 마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독대도 있었어. 그 다음에 꽃밭도 있어서 이렇게 꽃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마당에 가서 그때 뭘 하고 놀았냐면 개미하고 놀았어요. 요즘엔 참 드문 일일지 모르겠어요. 개미하고 어떻게 놀았냐면 말이 놓은 거지 놓은 게 아니라 괴롭힌 거야. 어떻게 괴롭혔냐면 개미가 줄을 서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걔네가 가는 곳마다 길목으로 나가. 못 가게. 그래가지고는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진하는지 또 거기 가서 그걸 즐거워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학대까지 한 거지. 어떻게 학대를 했냐면 요놈들을 병에다가 넣고는 얘네가 얼마 동안 오래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 보자. 이런 나쁜 심성을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병을 가져와서 유리병 속에 걔네를 넣고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 장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저를 평소에도 유심히 관찰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지금 뭐하니? 개미랑 놀아요. 근데 저 개미가 너가 누군지 알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네가 누군지 저 개미가 알겠니? 아빠 이걸 누가 알아? 얘네가 이렇게 조그만 놈이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어? 얘네는 내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전혀. 이랬어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너는 지금 있니 없니? 그랬어요. 있니 없니? 아빠 난 여기 지금 있잖아. 쟤네가 날 모를 뿐이지 난 여기 있어.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개미는 너무 작고 너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개미가 너를 모를 뿐이지 너는 있는 거야. 그죠? 너는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느님도 네가 매일 증명하라는 하느님도 그래
너는 너무 작고 하느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느님은 계셔.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지만 그 모든 내가 그동안의 질문이나 막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해소돼 버렸어요. 그 한마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소할 만한 그런 말은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많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의문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왜 풀렸냐? 내 이성적 사고가 그건 충분히 이해돼.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개미든 너무 작아서 나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나도 어떤 존재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작아서 그를 내가 볼 수도 알 수도 없을 수 있구나라는 즉 철학적인 이성의 깨달음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어린 아이지만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해낼 수 있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풀어낸 거야. 즉 신존재 증명을 한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에 맞게 신존재 증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뒤부터 다시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하느님이 있으면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놀랐죠?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의 분명한 경험이지만 이것이 종교가 필요한 우리라는 이 주제에 앞서 종교적 심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이 교재의 내용에 책에 보면 있어요. 근데 책은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종교적 심성의 저기로 인해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은 이미 또 천주교 신자였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종교적인 특히 어떤 논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나름은 해명해 주신 저희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뒤로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잠을 못 자고 꼬박 하루를 샌 적이 있어요. 왜 샜냐면 이렇게 하느님이 진짜 존재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지? 와, 나는 정말 특별한 행운하구나. 와, 이거는 정말 나는 부모님이 하느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놀라운 것을 나는 저절로 받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나 감사해서 잠을 못 잔 거야.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게 너무나 특별한 행운이라 생각하고 밤을 꼴딱 정말 새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죠? 그랬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저는 그 내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그 종교적인 심성이란 그 신에 대해서 혹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느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본적인 종교적 심성이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겠지만 그보다 더 하느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나서 그 행운을 얻었듯이 여러분들도 주변이나 가족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했다고 부인하고 내가 성당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의 권유를 통해서 또 뭐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당 다니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섭리로 여기 이끄셨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라. 정말 그리고 큰 축복과 행운을 얻으셨다. 또 혹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런 신앙 체험을 들었다면 또 그것도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내가 그 여기까지는 좀 궁금했는데 성당에 다녀볼까?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는 지금 성서를 펴고 이렇게 못하겠지만 차츰차츰 자, 이 하느님이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차츰차츰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안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 어떤 절대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일생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어요. 자, 자유의지라는 거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불행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적 심성을 가졌지만 그가 내린 결정이 다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 일들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이 세상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 정말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행운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됐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고 주장해요. 자, 인간은 이런 올바른 선택을 잘못 선택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잘못 선택하는 곳으로 이끄는 종교들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이비 이단 종파해가지고 뭐뭐뭐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런 말을 또 하면 그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뉴스에서도 흔히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큰 종교들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뭐 이런 정도의 큰 종교들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인정된 종교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자 종교라고 다 종교냐? 사이비 이단 종파라는 그런 종교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보고 만나서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참된 종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나에게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하는 의구심 때문에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조금은 지식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불교도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유교도 종교라고 그래요. 그 천주교, 개신교 다 참된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종교학을 배웠을 때 불교는 종교가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오, 놀랍죠? 그런데 지금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종교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교학적으로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를 질문해서 여러분이 답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니? 자, 만해 한영훈이라는 분은 불교는 참된 종교이면서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된 종교이며 철학이다. 철학이다라고는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참된 종교라고 말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절대자를 상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대자. 좀 말하자면 뭐냐면 신이 대상이어야 돼. 믿음의 대상이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불교는 신이 믿음의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붓다, 석가모니라는 그 사람이 자기 수행을 통해서 해탈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그런 경지에 가려고 수행을 하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느냐? 아니에요. 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서 내가 참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구원이니 은총이니 이런 얘기도 생소하게 아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교가 참된 종교가 아니냐라는 근거의 기본적인 학적 학문적인 틀은 그 신을 상정하느냐 아니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은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그 스크린에 보시면 종교는 인생의 근본과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했죠. 종교가 으뜸 종자의 가르치교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과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 한자어로는 그의 종교가. 그런데 서양 언어로 렐리지오라는 것을 종교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렐리지오는 이 어원이 뭐냐면 내가 하느님과 이 떨어져 있던 하느님과 내가 다시 묶인다, 연결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 자체에 뭐냐면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종교하면 인생의 근본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만 실제 이 종교적 어원에서는 저 렐리지오라는 것이 뭐냐면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짓는다, 묶는다 이런 것에서 나온 단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천주교 입장에서 뭐예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참된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종교학을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인이 아닌데 학문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렐리지오라는 이 종교라는 언어를 이렇게 분석했을 때도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묶어주는 거야. 그게 종교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불교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적으로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제가 옛날에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의미를 먼저 알고. 자, 그러면은 불교, 유교. 자,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천주교, 개신교를 또 듣고 구분을 짓는데 여러분들 개신교는 개신교라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 본인들은 기독교라고 해요. 그죠? 본인들은 기독교라고 해요.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이 나 개신교에 하는 말 듣기 드물어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가서 개신교라는 건데 본인들은 기독교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기독이라는 것도 한자 표기에서 나온 거예요. 즉 그리스도교를 한자 표기로 기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는 다 기독교인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도 개신교도 뭐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천주교도 개신교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참된 종교란에서 이런 걸 먼저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종교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란, 자, 결론적으로 요거를 함께 읽어봐요. 종교란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근본을 알아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며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하느님의 가르침 안에서 찾는 거다. 자, 종교란.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 종교긴 종교인데 천주교와 개신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하느님과 인간이 자신의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종교라는 의미를 설정한 게 천주교다. 천주교. 우리 가톨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참된 종교의 조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이성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요. 참된 종교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인간의 이성은 초월할 수 있어도 이성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성당에 오게 되면은 하느님을 믿는데, 하느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이성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듣게 돼. 예를 들어서 교리를 계속 하다 보면 하느님은 삼위일체야 이런 얘기 들어요. 하느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초월적이야. 이성을 초월하는 거야. 하느님이시라는 절대자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야. 그런데 이성과 모순되어서는 안 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지만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자, 이성과 모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너무 작고 그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볼 수도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분은 존재해. 이런 것은 이성과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성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종교는, 참된 종교는 인간의 도리, 곧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종교가 아닌 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뉴스에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뭐 기도해 주는데 사람을 죽였다든지 심하게 어떤 막 만행을 저질렀다든지 뭐 하물며 교주가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그런 것들이 막 만연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도리나 인륜을 거스르면서도 그들은 종교를 표방하고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비니 이단이 이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참된 종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근본 진리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으로 우리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진리는 진리라는 것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리는 어떤 종파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들의 교리, 즉 자기들의 이치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진리라는 것을 내걸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이비 이단 종파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키가 있어. 자,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어느 시대에 가서 변했어. 달라졌어. 예를 들어서 우리 천주교는 어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냐?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예요.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그 유일성은 변치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야. 오직 천주교만. 자, 그렇다면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다가 너 말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럼 개신교는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루터라는 신부에 의해서 종교 분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 개혁이죠. 자, 그러면 이게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나가면서 그 개신교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갈라져 나갔어요. 그래서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갈라져서 지금은 수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또 많은 거예요. 그 종파가. 왜냐면 이런 거야. 목사님이 내가 진리라고 성서였던 부분을 깨달아서 내가 교회를 세우면 그게 또 하나의 종파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도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에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힐 위험성을 매번 느끼면서 살았던 거야.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은 또 유난히 적극적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참된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그들은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기초를 그리스도의 종교를 포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1517년도 이후에 생긴 거야.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와 상이해. 달라. 그런데 거꾸로 우리 보고 너희가 이단이야 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당에 다니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아주 오랜 뒤에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갔고 끊임없이 갈라져 나가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가르쳤던 진리는 그대로 계속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서 색다른 얘기들을 한다고 한다면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교리 수업 때 아 그렇겠구나. 처음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천주교는 계속 같은 말을 변함없이 해왔어. 그런데 중간에 갈라져 나가서 계속 끊임없이 갈라져 나간 곳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교리와 자기들 나름의 성서 해석으로 만든 종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리는 변함이 없고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 아닌데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변화된 어떤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천주교의 발을 딛게 된 게 이거는 보통 행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잠 못 주무셔야 되는데 밤을 새워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던 얘기를 이제 경험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자 그래서 종교는 양심을 거스르면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지. 또 그냥 적어도 내가 마음의 수양을 하면서 또 혹은 정신 수양을 하면서 그냥 일생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종교는 윤리나 도덕과는 다른 거다. 종교는 윤리와 도덕과는 다른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교 있잖아요. 유교.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교도 많이 흔하게 들었어요. 그럼 유교도 신을 믿나요? 아니에요. 그냥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거, 천, 인의 예지, 이 모든 바탕에는 하늘이라는 거, 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그 하늘님께 예를 들어서 제사도 드리고 그 하느님께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흔히 한국의 우리 불교,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 신성 안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너 잘못하면은 하느님한테 벌받아. 서양 사람들은 오마이 갓. 그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느님 하고 부르고 불교 신자도 하느님 안 되면 물에 빠지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농담으로. 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굴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엄마!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있어요? 엄마 혹은 아버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하느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유교 사상이나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늘을 찾는 그 습성이 우리 종교적 심성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어떤 도나 덕이나 도덕적인 어떤 개념 이런 모든 것을 그들 나름의 상정한 장소지 신을 상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나 도덕 이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의 어떤 도덕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스크린 한번 보시면 종교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종교는 하느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종교는 거룩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느님의 도우심. 그리고 내세에서의 완성. 이런 거를 추구해요. 종교는. 그리고 지금 오른편에 있는 윤리는 뭐냐면 유교나 이런 데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인간, 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착하게 살는데 선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세에서 그 목적을 도달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하나님을 신으로 전제하고 그 신을 믿는 종교와
이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는 이거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종교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며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고 하느님의 도우심, 인간의 노력보다는 그 신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현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세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딱 들었을 때 이 세상 삶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된 종교의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니 유교니 이런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 그 다음에 현세에서 그 목적을 도달해서 자기 수행, 자기 일탈, 또 인간 관계에서 선을 지향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잘 살아나가는 어떤 유교적 이런 지향,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까지 쭉 얘기한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쭉 얘기한 건데 현세가 아니라 내세의 삶을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종교에서.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내세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이 교리에 왔냐면 사실은 아까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분의 존재 증명을 어릴 때부터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데 그러면 뭐 때문에 계시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있느냐? 그 하느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나도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세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현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게 그러면은 너무나 그것은 피상적이고 나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열심히 교리를 듣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신자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피부로 와닿아서 여기 있다라고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느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와서 이렇게 종교를 하나 갖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현세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나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잘 나갔으면 싶어서 그리고 복 받으려고 성당에 와서 이러려고 온 건데 현세가 아니라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참된 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바로 그 목표가 현세가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차츰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자, 이 제목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천주교는 계시종교라는 제목 한번. 자, 천주교는 계시종교. 다 같이. 천주교는 계시종교. 자, 제목이 그래요. 자, 1번 다 같이.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세운 종교가 아니다. 2.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신 계시 종교다. 3.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물음들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구원의 진리를 간직한 종교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하느님에 대한 질문, 의문 이런 걸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의 답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씀이라는 성경책에 있는 것. 자, 성경책.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죠? 자, 하느님을 믿는 종교라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천주교나 계시교는 똑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책을. 그러면 자, 이 성경책이 뭘까?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그러면 쭉 아까 제가 진리를 얘기하고 이 가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해와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진리의 정보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성경책이 있다. 성경책. 근데 이 성경책은 누가 썼느냐? 나중에 성경 수업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느님이 썼냐?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이 적힌 글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참된 진리, 변함없는 진리를 얘기해왔다. 이 골자는 현세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계시했다. 자, 그러면 누가 계시했느냐? 하느님이라는 그분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계시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야 돼요. 자, 계시가 뭘까? 자, 계시. 저게 한자로 10개자에 보일 시자예요. 라틴어로는 리벨라시오인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야. 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공연장에 갔는데 재밌는 공연을 보러 갔어요. 아주 비싼 좌석을 내가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막 커튼이 쫙 쳐 있는데 그 커튼이 쫙 열리면서 뒤에 있는 장면이 쫙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이 시작돼. 그런데 그 커튼이 젖혀지기 전에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여. 응? 그죠? 그래서 커튼이 딱 열려야만 그 뒤에 어떤 배우가 나와서 어떤 복장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커튼을 열듯이 10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야.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무엇을? 하느님을. 하느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아까 내가 어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느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걸 열어 밝혀준 거야.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게 성경이야. 그 성경책에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계시의 글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 이거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 계시의 진리가 뭔지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지금 하느님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왔다라는 분도 있지만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비자니까. 자, 그런데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단 오셨기 때문에 이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고 지금 할 수 없다고 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차츰차츰 신앙인으로 나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 성경책에 그렇게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느님에 관해서 글로 기록하도록 한 여기에 이 주된 내용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가 아닌 영원한 생명, 즉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지금 처음 듣지만 이제 나중에 좀 차츰차츰 이해하실 거예요. 자, 하느님은 이 당신이 영원한 존재이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그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우리가 귀의하게 되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히 사시는 분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 책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 자, 죽기까지 했어. 여러분 여기 십자가 한번 보세요. 저게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너희들에게 펼쳤어.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들어도 너무 생소하겠지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무엇이 사랑인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오신 것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했다라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대답을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일찍 오셨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계시의 핵심이고 성경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 적어놓고 있다. 그럼 자,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읽는 성경책이야. 자, 집에 성경책들 있는 분 있나요? 성경책이? 그렇죠? 있죠. 아예 그냥 처음 오신 분은 없지만. 자,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보여드리는데, 자, 요거는 굉장히 크죠? 저처럼 노안이 온 분은 이걸 사면 돼. 그 다음에, 자, 좀 작은 것도 있죠? 자, 이렇게 2권 이렇게 성당에서 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는 살 수 없을 수 있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수업 때 어디 펼쳐봐라 하는 정도로는 사용을 할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나는 하느님이 너무 궁금해. 알고 싶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있다는 책이니 내가 갖고 있어야지 하는 분은 그렇게 사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자, 오늘 이제 막바지에 하느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내에게 이제 다가오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과제가 이 과제에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수업 시간에 십자성호에 대해서 말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천주교 신자라는 표시가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식사를 할 때 천주교 신자들은 표가 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표가 나냐면 천주교 신자들은 십자성호를 거의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긋는 걸 보고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 여러분들 흔하게 봤죠? 네, 친구를 통해서도 봤고, 네, 이렇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선수 중에 김연아 선수는 천주교 신자인데 김연아 스텔라예요. 세례명이. 그분이 링크를 돌기 전에 십자성호를 크게 긋는 걸 난 봤어요. 이제 늘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니까 십자성호를 크게 긋고 링크를 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선수는 천주교 신자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십자성호는 천주교 신자라는 표식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늘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야. 천주교 신자는. 자,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왔으니까 이거는 십자성호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십자성호는 뭐냐면 십자가의 표식에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자, 성자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야. 호는 우리 호명합니다 할 때 이름 호자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이름의 표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십자가 모양이야. 그러면 그 이름이 뭘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십자가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거룩해. 근데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이름이냐면, 자, 보세요. 십자성호의 그 이름 다 함께 읽어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게 십자성호를 그리면서 입으로는 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천주교 신자가 일단 됐다면 이거는 예비자여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이 십자성호를 긋고 시작 기도를 하고 이제 교리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그럴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럽게 십자성을 긁을 거야.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은 너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쑥스러워서 식당에 가서 천주교 신자인데 십자성호를 긋지 않아. 그래서 너 왜 성호를 안 긋니? 그랬더니 배꼽에다 걷어. 남이 보이지 않게 나 배꼽에다 걷어. 근데 남에게 보일까봐 부끄러워서.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부끄러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성호를 긋는 연습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 거룩한 이름은 성부. 그것부터 설명해야 된다. 성부는 뭘까요? 거룩하신 아버지는 하느님. 하느님. 그 다음에 성자는 뭘까요? 아들. 죽기까지 우리 사랑했다는 그 아들이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뭘까? 자, 성령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나오면 어려워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는 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정도. 보이지 않는 영. 자, 여러분들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은 안 보이듯이, 예,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있듯이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십자성호, 이 거룩한 이름을 십자가를 끄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모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마에다 이제 대는 거예요. 근데 왼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럼 자기 배쯤에다 자연스럽게 가요. 이렇게 배쯤에. 그리고 이마에다가 딱 먼저 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성부와. 그 다음에 배를 가슴 쪽으로 이렇게 손을 내리면서 성자와. 그리고 왼쪽 어깨로 가면서 성령의.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이름으로 손을 둘이 합장하면서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십자성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손의 모양도 십자가 모양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모양을 돌리면 이렇게 두 엄지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오른 엄지가 위로 올라가고 왼 엄지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십자 모양, 그죠? 자, 십자 모양. 자, 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왼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점에 놓고 오른손은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아서 성부와 입으로 다 크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정확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가슴 아래 좀 내려 이렇게 아래로 내릴 때,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번 저 안 할 테니까 해보실래요? 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계속 해보셔도 얼마든지 좋아. 이 자체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기도다. 거룩한 하느님,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온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이 표시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수시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가톨릭의 4세기경에 아타나시오 성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성호를 그으면 모든 마법이 중단되고 요술도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제 무당 하여튼 요즘에 그런 하여튼 종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서 막 구슬하고 있는데 구슬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십자성호를 탁 긋고 십자성호를 탁 긋고 그런 그 상황에도 그 구판이 깨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 믿음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엑소시즘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막 들고 막이랑 싸움 이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 자체도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성호를 매우 사랑하셔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네? 아예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 십자성호로 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십자성호에 대한 결론을 딱 얘기 드릴게요. 자, 십자성호에 대한 의미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2.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상기한다. 3. 이 동작으로 우리가 천지교 신자임을 드러낸다. 자, 보세요. 삼위일체. 자, 여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됐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어려우니까 나중으로 넘어가고, 자,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이 일체야. 그래서 한 분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모양이잖아. 자, 이 십자가 모양이 뭐예요?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표로 이렇게 십자성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동작 자체가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해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비자 교리 일정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미사를 이제 참여하러 갈 건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십자성호는 이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을 상기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그리고 이 십자성호를 통해서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거다. 자랑스럽게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걸 마무리로 하고, 자, 이걸 나눠드릴게요. 거기 그 일정표를 보시게 되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1과 한 거예요. 종교가 필요한 우리. 그 다음에 2과부터 쭉 해가지고 끝나는 게 5월 17일 날 세례식으로 끝나요. 근데 중간에 쉬는 게 2번 있죠. 쉰다는 것보다는 설 연휴가 2월 8일 날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수업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쯤에 가면은 한번 우리 가까운 요 인근에 가까운 성지를 다녀오는 게 있어요. 요 정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공지사항이라는 안을 읽어보시고 우리 성교분과장님의 안내에 의해서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자, 이 일정표를 집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 오늘은 무슨 수업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도로 활용하시고, 다만 이 일정표가 변경될 수 있어요. 제가 이 교과를 쭉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교과 순서를. 그런데 교과 순서 중에 이거는 나중에 뒤로 옮겨서 배워도 되는 거는 뒤로 옮기는 게 되겠어요. 그 정도니까 이걸 일단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문 한번 보세요. 기도문 제가 드린 거. 거기 기도문. 네. 그 기도문 오늘 미사에 조금 있으면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를 할 건데, 그 미사 참여할 때 그 기도문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셔요. 왜냐면 그 기도문을 미사 때 성모성을 따라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내는 해드릴 건데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꺼내놓으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도 얘기 드렸듯이 미사 참여 때 필요한 매일 미사책이 거기 있죠. 그래서 매일 미사책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일 미사책을 한번 펴보세요.
매일 미사책. 자, 매일 미사책.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 우리가 교리를 끝나고 미사 참여를 하러 가는데, 그 미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제사다 그랬죠, 제사. 자, 여러분들 이 교리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을 향해서 가는데, 성당에서 1시간 동안 드리는 게 뭐냐면 제사다, 제사. 자, 제사는 그러면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일까? 하느님께. 하느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거기 제사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에 참여하려면 경건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외모도 내가 이렇게 딱 하느님께 보시기 좋게 신경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반지를 입고 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경건한 예식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그 미사가 이 교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리만 배우고 딱 가는 게 아니라 미사까지 맞춰야 교리 수업을 끝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수학을 여러분들이 이 7개월 동안에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제가 너무 건강이 약해져가지고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도 매일 꾸준히 하니까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강제성을 동원한 거예요. 나보고 운동을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해. 근데 돈을 주고 강제적으로 그 시간에 내가 가서 하니까 내가 결과와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서 하느님을 믿는 이 교리 수업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싫으면 말고 아이고 피곤하면 관두고 오늘 다음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강제성을 동원해야 돼요. 나를 강제해야 돼. 그래서 의지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은 7개월 만에 근육이 생겨요. 7개월 만에 그냥 매 그 시간을 꾸준히 챙기기만 해도 뭐요? 신앙인으로서의 근육이 생긴다. 그건 제가 장담하니까 믿고 이 자리의 시간만 정확히 지켜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미사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 염려 놓으시고 미사 참여 준비를 하러 오늘은 조금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